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사연입니다. 손에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신 기자가 찍은 한국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사진인데요. 바로 코로나19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입니다. 얼굴에 착용한 붕대는 몇 시간씩 방호복을 착용하면서 생긴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인 거라고 하네요. 힘들고 어렵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만요. 주저하지 않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영웅 맞습니다. 맞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모실 분 역시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영웅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북한에 대한 사명을 품고 비전을 넓혀가고 있는 북한 개성병원 간호사 1호입니다. 또 서울여자간호대학의 김명애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신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간호학과에 진학해 의료 선교와 제자 양육에 힘쓰고 있는 김명애 교수. 목숨을 내놓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부모님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배운 이야기와 북한 개성병원 파송 1호 간호사로서 직접 보고 겪은 북한의 속 이야기까지 들어봅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실제 나이보다 너무 젊게 보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분장실에서 아니 오늘 초대 손님이 왜 안 오세요라고까지 물어봤었어요. 학생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가찮은 말씀을. 네, 진짜요. 네. 학생 같지 예, 않아요? 교수님 맞으시죠? 저 맞죠? 교수 혹시 맞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시간 안 되셨죠? 학생을 대신 보냈나? 네. 원래 건강한 체질이신가 있지 에너지가 혹시 아버님이 군인 아니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군인이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어떤 느낌이 진짜로 맞습니다. 네, 네. 약간 두 분이서 잠시 가방에 갔다 오셔야 되겠는데요. 네. 우리 여군에 정말 맞습니다. 네, 뭔가 네. 이게 좀 있어요.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혼나실 때 혹시 열중차 타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렇긴 했죠. 어렸을 저희 때는. 있죠. 네. 예. 제가 괜히 오늘 소외감을 느낍니다. 저희 아버님은 군인은 아니셔서. 전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고요. 네. 제가 손에 이 판넬을 들고 오늘 오프닝을 했는데 네. 여기 이제 후배들, 간호사님들이 지금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어떠세요? 영웅입니다. 예. 뭐 이거 전에도 모든 현장에서 저희 제자들, 저희 선후배들 다 동기들 일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이게 하면서 의료 지원으로 또 다 하시는 분들도 주위 바로 가까운 데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면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 저 같은 경우는 격리될 수가 없어서 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안타까워했는데 직접 가셔서 하는 분들이 정말 남이 아니라 바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있고 저희 동료들이 가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들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네. 예. 참 궁금한 게 그 수십 년 전에 우리 김명희 교수님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됐는지 더 궁금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도 물론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늘 듣고 들었던 얘기가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공부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럼 선교사가 될 때 어떤 게 제일 좋은 달란트가 될까 고민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피아노 반주자로도 오래 섬겼었고 이랬는데 그거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던 찰나에 그런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 애들 막 콧물 흘리고 막 팔이 붙어 있고 이런 얼굴 나오잖아요. 영상을 꼭 보셨군요. 슬픈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기를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거기 갈 때 뭐가 필요하지? 선교사로 갈 때 간호학과를 선택해서 가면 좋겠다.
가서 내가 그들을 간호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아빠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사실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 여기서 저는 뭐 결혼이고 뭐고 다 관심 없고 난 나가서 아프리카 애들을 세수를 좀 시키면서 선교 현장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대부분의 아버님들은 뭐 빨리 결혼하고 뭐 해야지 이런 거 하시잖아요. 네, 네. 목사님이시나 하더라도.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고 축복기도 해줬던 게 저는 너무 그게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네, 정말 생생해요. 이렇게 피아노 치다가 아빠한테 어떻게 할 거니 너 이제 했을 때 저는 강호대학에 가서 꼭 그 돕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럼 축복해 줄게. 아빠가 너한테 줄 건 없지만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축복해 준다고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군요. 네, 안수기도를 해줬었어요. 피아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방인데 거기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 장면은. 네네. 그래서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죠. 시작부터가 이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네. 이력서를 이제 또 어느 사람이나 보면 이제 했던 일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있어요. 북한 네. 개성병원 파견 간호사 1호 이렇게 돼 있는데 개성병원 간호사, 개성병원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때 그 개성이라는 곳이 북한에 있는 땅이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간호학과를 들어가서 네.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마음 먹고 그러다가 어떤 선교 대회에 가서 북한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20년이 넘도록 계속 북한이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근데 북한 하고 다녔어요. 나는 북한에 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갈 거고, 이렇게 나는 처음엔 간호사로만 가서 이들을 이렇게 간호해 주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덧 저를 뭐 석사, 박사 하게 하시고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네. 간호대학을 세우고 뭔가 더 큰 일을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뭐든지 주어진 걸 했어요. 네.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개성공단에 이제 공단이 세워지면서 근로자들이 남측 북측 다 와서 일을 하는데 네. 다치는 거예요. 공장이 그쵸, 많으니까. 그쵸. 네. 근데 병원을 세울 수는 없고 컨테이너 이렇게 하나 100평짜리 큰 컨테이너 해놓고 병원처럼 해서 의료진이 좀 필요하다. 근데 거기까지만 들은 것 같아요. 북한에 제가 갈 수 있나요? 그래서 가실 수 있냐고 해서 제가 더 대묻고 예. 제가 가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근데 되게 좋은 길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선택하다니. 보통 사람들은 가기를 좀 힘들어하고 꺼려하고 꺼려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그때 정말 기뻐서 전화도 서서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을 때 앉아있다가 네. 벌떡 일어나서 정말 90도 인사하면 저 보내달라고 바로 가겠다고 하고 끊고 보니까 뭐 이제 애들도 있고 다 있고. 경련증 얻으셨군요. 그러고 나고 보니까 이제 주변이 네, 보였어요. 너무 가고 싶었던 그 땅을 밟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니. 예. 와,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해서 가겠다고 하고 봤는데 저는 제가 이론지 이혼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는 게 북한 그러면 좀 무서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다가 저한테까지 기회가 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그 뒤로 더 많은 분들도 가셔서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뭐 네. 그걸로 뭐 1호다 이렇게 하기는 좀 민망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 나중에 10년 뒤에 알았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예. 사석에 갔다가 네. 거기 계신 분이 교수님 첫 번째였던 거 아시냐고 그래서 몰랐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제가 1호였어요. 그랬더니 워낙 초창기여서 서류가 다 없었대요. 그래서 누가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는 되게 고생했겠다 했는데 그분이 교수님이셨냐고 얘기 나온 적 있었어요. 야, 막상 진짜 가보니까 어땠어요? 남북 출입국 사무소를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 가듯이 출입국 그 증명을 다 찍고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꽤 있는데요. 자유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일단 내비게이션에서 끊겨요. 목적지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게 저는 그 한 번 이제 안개도 많이 거기가 있는데 가면서 내비게이션도 더 이상 목적지를 잃고 가고 안개도 자욱하길래 이게 정말 그 남과 북의 상황 같고 뿌옇잖아요. 우리 앞날이 다 뿌옇고 남북 관계도 뿌연데 가는 그 모습에서 되게 많은 걸 느꼈었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가고 있구나. 가다 보면 정확하게 북한인 게 딱 티가 나는 게 나무가 일단 없어요. 나무가 막 잔뜩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없으면서 황토색으로 변하면 북한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로등도 간격이 예를 들어 한국은 뭐 10m 간격이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은 이제 북한은 100m 간격 정도. 전기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냥 황량하고
횡하고 황토 색깔로 제 머릿속엔 기억이 좀 남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때 혼자 가신 거예요? 가족은 몇 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상주 아시는데 그건 아니고 네. 들어갔다 나오는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상주하시는 그 의사분이 따로 계셨고 왔다 갔다. 예, 왔다 의료 갔다 지원으로 하세요? 왔다 갔다 출퇴근하시는 그렇게 한 거였는데요. 제가 제 일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었고 네.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제가 들어가서 그쪽 간호동무들을 교육하고 거예요? 예, 왜냐면 거기 강호동무는 남측에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중간에 저희가 셋업을 좀 하는 역할을 한 거죠. 네. 지금 자녀가 있으시죠? 네. 예, 몇 살이에요, 지금? 우리 두 딸이 있고요. 네. 큰 아이는 이제 고2 그리고 네. 둘째 뭐라고요?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이제 장성에서 네. 아이들이 이제 네. 청소년이 됐지만 지금 개성병원에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다니실 때 상황을 제가 전해 들었더니 2살, 3살 그리고 네, 6살, 3살. 예, 6살, 3살. 예, 네네네. 그리고 어머님도 투병 중이신 아, 예. 그 상황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마음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번을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도 빠놓지 않고 들어가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중에 갑자기 엄마 목사님께서 이제 투병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췌장암 예. 진단을 받으셔서 사실 많이 놀래고 좀 힘들었던 상황인데 북한에 들어갈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북한에 가겠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시면 북측에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네. 저는 꾸준히 계속 들어갔고 문제 없이 잘 들어가서 이제 역할을 해서 그런지 계속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갈 수는 없고 이거는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고민한 적은 없어요. 내가 가지 말아야겠다라든지 엄마가 아프시니까 갈 수 없어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엄마 목사님께서도 오히려 가는 저 뒷모습 보면서 엄마 아버님이 다 목사님이세요?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그 항암 중에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든 중이신데 앙상한 그 모습으로 제가 이제 운동화를 이제 막 신으면서 가려고 하는데 뒷모습 보시면서 명희야 네가 북한 들어가는 거 아빠 기도 때문인가 아니라고 하셔서 그것도 되게 생생해요. 저는 지금도 제 뒷모습 보시면서 항상 하신 엄마께서 뒤에서 잘 갔다 오라고 하시면서 당신도 사실은 되게 아프시고 전 중환자실 간호사 출신이라 이제 어떤 상황인지 딱 보면 이제 알잖아요. 네. 마음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정말 엄마께서 그 말씀을 힘겹게 하시는 거예요. 아빠께서 너 북한에 라디오 보내기 극동방송에서를 10년 넘게 하셨고 심은 기도가 있었다. 네가 북한 가는 거 너가 가는 거 아니고 아빠 기도 때문에 너 갈 수 있는 거다. 잘 심고 오라고. 그 말씀 하시는데 정말 그래서 씨앗이 되게 너무너무 네. 사실은 귀한 축복이구나.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가 있는 동안은 엄마 천국은 안 가시겠다. 그때는 안 가. 그때 돌아가진 않을 거라는 이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게 들어갈 때 핸드폰을 다 두고 가야 돼요. 통신은 다 끊어지게 되는데 문을 닫아 버리거든요. 그 북측에서. 네. 거기서 다 일이 끝나고 열어줘야 우리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 이제 소식을 못 듣는 거죠. 엄마가 어떤 상황이 되시는지는. 근데 믿음의 유산을 주신 분들도 저희 엄마 아빠 목사님이시고요. 네. 담대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저희 두 분 목사님의 큰 그 믿음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정말 뭐 말이 안 나올 정도네요.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그렇게 이제 실행되는 걸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예. 망설이고 주저함이 없어요. 네. 자기는 그렇게 확신이 있었다 그러고 걱정이 될 것 같은데도 참 그런 성격 자체도 또 두 분 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사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많이들 그러시는데 자녀가 1번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성도들과 돕는 분들이 먼저 말씀 전하는 게 먼저이시고 그러니까 돕는 거 뭐 하는 거는 그냥 원래 그렇게 순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한테는 뭐 우리 학원 안 보내고 우리 뭐 옷 안 사줘도 저 더 불우한 이웃은 사주고 보내는 게 맞고 나는 못 받는 게 맞고 이렇게 자랐었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이거 너 뭐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할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아까 우리 아빠도 보셨지만 무릎 꿇어라. 나 10분 기도하면 된다. 그냥 너무 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럼 명예 네가 가는 것도 기도 때문이다. 너가 이렇게 하시는 게 그냥 순종하고 군인이 자녀를 잘하면서 또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게끔 야. 정말 두 분 목사님께서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봐도. 뭐 북한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그냥 궁금하기만 한데 뭐 10여 년 전 일이지만
북한 어땠어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더 전해주세요. 네. 이제 제가 거의 2년 동안 갔기 때문에 사계절을 겪었잖아요. 네. 겨울에는 칼바람이 정말 불고 아까 나무도 없고 건물도 없으니까 이 휑하다는 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처럼. 근데 그 경비 서시는 군인들 이런 분들 보면 바지가 팔락팔락거리는데 아무것도 속에 이제 뭐 우리는 뭐 있잖아요. 추우면 속에 네. 보온 네일을 입는데 없는 게 딱 보이고 러닝 쇼스 하나 러닝 하나에다 그냥 자켓을 바로 입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냥 그 의사 가운을 러닝 위에다 바로 입는 거예요. 겨울에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발사기를 처음 봤어요. 사실 발사기? 발사기 옛날에 뭐 이렇게 거지 예. 발사기 같다 이런 말 예, 쓰죠. 어른들이 쓰잖아요. 근데 예. 그게 뭔가 했는데 발을 정말 다 그 발사기를 쓰진 않았지만 발사기를 신고 있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양말이 그래서 없어서. 신발이 없는 거죠. 신발이 없어서 예. 신발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황량한 황무지 같은 땅을 실제로 봤죠. 실제로 보고 거기 계신 분들 보고 그리고 아마 두 분 가셔도 굉장히 기골장대하게 보이실 거예요. 두 분 다. 한국에서 우리가 평범한데 네. 북한은요 어깨 넘는 분들이 사실 없었어요. 저는. 다 작아 키가. 키 작으시고 예, 체구가 작으셨어요. 그리고 전 지금 탈북자들 중에 강호동무했다 오신 분들은 제가 만나서 멘토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만나도 너무 왜소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들은 날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물론 제가 큰 잘못을 한 건 없지만 참 얼마나 잘 먹고 잘 컸길래 저렇게 저럴까. 그리고 아까 막 동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저는 나이가 어떻게 돼서 이제 물어보고 이제 차트를 작성해야 되니까 물어보면 상대방이 제 나이를 물어볼까 봐 두려웠던 적도 진짜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저보다 한참 어린데도? 10살, 몇 살 어린데도 제가 너무 이제 나이가 하고 좀 들어 보이는 상태들이. 그렇구나. 다 주름지고 예. 이제 너무 못 드시고 해서 앙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죠. 네. 실질적으로.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런 환경에서 이제 네. 근무를 하신 건데 재밌는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료하시다가 네. 진료하다가 재미난 거는 이제 원래 남측 북측은 못 넘어다니게 돼 있어요. 왔다 갔다 못 하게 돼 있고. 그 안에서도요. 네네. 남측 북측을 딱 갈라놓고 왜냐면 상주하면서 계속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북측에서 파견 나온 그러니까 북측 사람이죠. 강호동무 2명과 치과 닥터 1명을 빼고는 이건 어차피 다 공개됐던 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빼고는 이제 북측의 의사를 만나거나 갈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갔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가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키가 큰 편이니까 저 키 큰 동무 누구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키 큰 동무. 그래서 우리 강호동무다 그래가지고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 있었어요. 거기서 진료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좀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은 지금 사실 강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거기는 다 동무더라고요. 아. 그 의사 동무, 강호 동무인 거예요. 동무야. 그리고 정말로 동무. 사자를 안 붙이고 뭐 동무자를 붙이는 다음 거예요. 뭐 보시라고 그럼 뭔가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가자 보시라요. 그렇죠. 동무. 왜냐면 그렇죠. 급여를 주는 사람이 이제 의사 동무가 아니니까 네. 의사 동무가 이제 진찰할 때 옆에 그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강호 동무들도 자요. 그래서 되게 여기는 그런 건 평등한가 보다 막 느낄 정도로 좀 특이했던 점이었던 것 같고요. 진짜? 우리가 보낸 기계들을 다 안 썼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 왜 우리가 초음파 기계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도우려고 했는데 왜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다 그냥 육안으로만 보거나 그냥 뭐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청진기 정도만 쓰는군요. 청진기랑 비슷한 어떤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듣는 것도 청진기 봤고. 자체도. 약간 왜 심장 그런 소리 깔때기로 이제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네, 아기 태아 심음도 그걸로 임산부도 다 그걸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왜 그러시냐고 그렇겠다. 여쭤봤더니 뭐 일 없습니다. 이거 많이 쓰잖아요. 일 없습니다. 일 없다고 하면서 이게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나마 개성은 전기가 많이 공급되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가끔씩 끊겨요. 끊겨서 사실 저희가 보냈던 많은 의료기기들이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못 쓰는구나. 중간에 이게 고장이 나기도 하고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얘기를 제가 사실 좀 있었군요. 들었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었죠. 청진기 말고 깔때기 쓴다는 거 뭐, 상황을 금방 알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열악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쵸? 지금도 도와달라는 얘기들을 들을 때는 의료적인 도움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수액도 없어서 저는 직접 맥주병 수액을 보지는 않았지만 네. 맥주병을 씻어가지고 거기 수액을 설탕물을
녹여서 혈당 만드는 거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물을 해서 그거는 생리식염수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놀랬고 저희는 저희 수익을 가져갔으니까 사실 그걸 쓸 일이 없었지만 실제 그런 것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네. 진짜 너무 직접 체험하신 거잖아요. 직접 체험을 했죠. 남다르시다. 어쨌든 그렇게 북한 이제 비전을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신앙 생활은 두 분이 다 부모님께서 목사님이시니까 네. 어릴 때부터 믿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궁금해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원래 아빠 목사님께서는 불교 신자였고요. 아, 그렇죠. 공군이셨거든요. 네. 공군이시고. 네. 근데 사람 성향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것 같아요. 본성이 워낙 착하시고 의리파. 오지랖도 넓으시고 막 그때부터 막 불쌍한 사람 돕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껴져요. 네, 약간 제가 예, 아빠. 저희 아빠 목사님 조남이 김자 삼권 목사님이신데요. 네. 우리 김상 목사님 리틀이에요. 제가 정말 딱 네. 봐도 비슷하게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아빠 목사님께서 워낙에 이제 그 대쪽 같은 분이 군인 딱 그 정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나라의 사람이다 1번이었거든요. 맞아요. 나라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정 뭐 이렇게 맞아요. 갔던 분이었고 우리한테 늘 그거를 이렇게 막 주입시켜서 막 대답하고 했었어야 돼요. 틀리면 혼나고. 근데 엄마께서 굉장히 아프셨어요. 근데 엄마는 어릴 때 침례교 이렇게 간식 먹으러 따라갔다가 어릴 때 전쟁 뒤에 예. 뭐 먹을 거 준다서 따라갔다가 세례까지 받았던 분이셨는데 이제 신앙생활 못 하시다가 심장 쪽에 이제 병이 생기신 거예요. 심장 쪽이요. 심장병이.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시고 주저앉고 이게 숨도 못 쉬고 이런 게 생기니까 점점점 말라가시고 그래서 엄마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지만 내가 죽기 전에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빠께서 놀라신 거죠. 자기 이제 부인이고 사랑하는 부인이 너무 아프고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까 들쳐 업으셨어요. 들쳐 업고 교회로 가신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 근데 거기서 두 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버린 거예요. 만나시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순결하고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 안에 예수가 딱 들어가니까 와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어떤 일이야? 하나님이 군인으로 바뀐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물론 일본이 군인이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딱 계신 거죠. 예, 그 그래서 위에 이제 하나님. 네네. 그러니까 그대로 그 훈련이 다시 우리한테 넘어왔고요. 쭉 가시면서 아빠께서 이제 신학 하시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으시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셨고 사실 엄마 목사님, 아빠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간호학과를 입학하고 그 여름에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네. 6개월 만에 다시 소천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개척을 하셨었나요? 그래서 공군에 이제 퇴직 사표를 내고 개척을 하시려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했는데 그때 마침 김일성 사망 네. 사건이 터지면서 사표가 다 반려된 거예요.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과정에서 이미 안양에다 개척을 하셨어요. 지하교회를 개척하셨고 이제 사표 수리 되는 줄 알고 하셨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월화수목금토까지는 공군으로 사시고 중간에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금요철야 그리고 주일 목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목사님은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목사님은 아빠 돌아가시고 안수 받으셨어요.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전도사님이셨고요. 그때는 두 분은 저희는 이제 고등학생 언니는 고3 나 고1인데 자녀가 먼저 가니까 교회에서 사셨어요. 그냥 사시면서 거기 출퇴근하시면서 하다가 결국에 계속 그 사표가 반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개척한 교회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셨는데 그때 아마 많이 몸이 상하셨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걸 다 그러실 것 해내시는 같아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그런 걸 계속 보고 고1 때 저도 반주자였잖아요. 저는 그 야자라고 야간 자율학습을 네네. 수요일 금요일 못 하는 거예요. 반주하러 교회 가야 가야 되니까 안양 가야 되니까 용산이 학교였는데 예배 자리로 가야 되는. 네, 교복 메고 이제 가면 담임 선생님 불러. 너는 이러는 거 부모님이 아시니? 그래서 부모님이 오래요. 부모님이 불러서 가요. 그래서 반주하러 가야 돼요. 담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은 공부하기 싫어서 가는 줄 아는데. 네, 매주 자꾸 빠지고 가니까 착실한 내가 왜 그러냐. 부모님 불러서 간다. 친구들도 저희 여름 성경학 갈 때 니들 다 와라.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 같이 친구들 같이 하고 그게 제 그냥 추억이네요. 네, 자라왔던 성장기에는 그런 기억들로 차 있어요. 말씀 들어보면 군인이셨던 네.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목회자가 되시는 과정이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게
아빠가 이제 군인들이면 뭐 회식도 많고 그래서 뭐 술도 좀 드시고 담배도 좀 태시고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변화되는 과정을 사실 지켜봤던 사람인 거잖아요. 네. 가족에서는 숨길 수가 없으시니까.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변화되는 건 참 쉬운 거구나 생각할 정도였었어요. 아빠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고 네. 말씀. 그러니까 집안에 늘 찬양과 그 성경 말씀 테이프에서 돌아가고 있고 아빠 뒷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게 늘 그 큰 뒷모습이 저희 아빠도 정말 장대하신 분, 저 보시면 알겠지만 느껴져요. 장대하신 분인데 늘 기도하는 뒷모습, 성경 읽는 뒷모습 네. 이거밖에 저는 거실에서 아빠 그 기도하시고 뭐 하시고 막 방언도 기도하시고 계속 그 모습만 보여줘서 술 담배 하셨던 분 맞죠? 그리고 얼마나 또 보시면 아실 또 유쾌하고 쾌활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 모든 게 딱 예수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공군을 이제 계속 하셔야 되니까 당신께서는 업무 목회를 전하고 싶은 분인데 네, 막 뜨거우셔서. 네, 개척교회를 접는 순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토요일 날 갔다 오시면 바로 대방역으로 가셔서 네. 공군 아파트 살았거든요. 네. 대방역에 거기 다 공군들 정말 있을 많지, 텐데 많죠. 예. 아래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 대방역 전도하시는 앞에서 거구나. 예. 이 귀골 장대한 분이 정장 딱 입으시고 딱 해서 예수님 막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다음 몇 번 끌려가시고 건강 안 된다고 또 전하시고 나는 여기가 내 목회 자리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있고 구원받았으니 누구든 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시고 엄마 목사님은 신누림역 가서 전하시고 네. 두 부부가 대부분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걸 좋은 보고 진짜 네. 너무 잘했어요. 좋은 부모님을 두셔서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맞습니다. 그쵸? 유산이야, 유산. 이렇게 예. 물려받은 믿음의 거잖아요. 유산이 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그 저는 부분은? 축복 중에 축복 같아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재산은 10원 한 장 안 받았는데 정말 그건 상관없이 이렇게 예수- 많은 기도를 심고 흘려보내신 분들이 제 부모님이라는 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같아요. 여기 나올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 대방역에서 전화하시다가 쓰러지셨거든요, 아빠께서. 쓰러지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병원에 가셨다고 듣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가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쓰러져서 이제 일어나셔서 야 명희야 내가 대방역에서 전화하다가 쓰러졌는데 내가 건장해서 그런지 아무도 날 안 구해주더라. 그래서 한참 쓰러져 있다가 혼자 막 기어서 가서 공중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 좀 실어가라고 해서 병원에 실려왔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믿음이 워낙 있는 분이라서 살아나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 막 그런 기적 뭐 이런 거 바라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장군 같은 분이 정말 6개월 만에 가시더라고요.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빠께서는 정말. 그래서 저희 엄마 목사님께서 늘 저한테 하신 얘기가 북한 들어갈 때 뒷모습 보면서도 아빠 얘기하셨지만 명희야 너희 아빠는 예수님 같은 분이다. 그 말씀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그 말에 아 그쵸.라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소천하시고 네. 유품들이 있잖아요. 아, 예, 네. 그 중에서 아빠의 수첩을 보게 됐다고 전해 들었는데 예, 거기 뭐 어떤 게 적혀 있었다고요? 가서 정말 그 장례식장 앞에 영정을 앞에서 놓고 무릎 꿇고 제가 막내거든요. 언니가 있고. 근데 아빠가 예뻐했던 자녀인데 제일 먼저 하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이제 배운 거죠.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아빠 목사님은 입만 열면 말씀이셨어요. 모든 걸 말씀으로 하셨던 거 뭐. 아빠 그 장례식장에도 아주 장애인부터 청소부부터 공구 참모총장까지 다 오셨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 모습도 너무너무 존경스러웠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빠가 쓰시는 수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을 이렇게 보다 보니 뒤에 이렇게 돕고 계셨던 곳이 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 많이 써 있었어요. 정말 제가 본 것도 벌써 한 20개 이상 어디를 돕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도우시니까 사실 자녀들한테는 베풀 수 없었던 상황이죠. 공군 원사 월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유품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곳을 소리 없이 사실은 막 개성 1호 이러면 나 너무 좀 부끄러운 게 소리 없이 그냥 아무도 가족 동물을 계속 도우시고 하셨던 부분인 거잖아요. 한번 저한테 명희야 한 군데 많은 걸 딱 주는 것보다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보내는 게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번에 김 목사님 보내신 돈은 전기세로 써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가르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많은 곳을 도왔구나 이걸 또 알게 됐었고 그때 또 한번 놀랬고요. 공군에서는 미리 알았었나 봐요. 자꾸 선행이 막 알려지니까 한번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아빠한테 나중에 듣고 보니 근데
탈탈 털어도 진짜 먼지 하나 안 나오고 너무 진짜로 없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그게 이런 사람은 없다 해서 이제 선행이 올라가다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적도 그러셨구나. 있으셨어요. 근데 그 세세한 얘기를 하시는 게 두 분 얘기하시면 듣고만 있다가 직접 제가 수첩을 보면서 그거를 보는데 그러니까 제 삶을 자꾸만 돌아보고 다시 가야 된다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만큼은 사는 게 참 힘들다는 걸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유산을 받아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쾌활하게, 유쾌하게, 쾌활하고, 긍정적으로 그러면 뭐 것 같습니다. 이제 유산을 받은 예. 신앙의 유산을 받은 얘기를 지금 쭉 들었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텐데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노력들이? 예. 저는 그러니까 되돌아봤을 때 제 삶이 참 만족스러운 거예요. 가진 건 많이 없고 사실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뭐 반지하에 산 적도 있고 넉넉하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많이 도와주러 다니고 그냥 아빠가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 간다 그러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이제 반주해라고 반주하는 가면 장애인들 모아놓은 비닐하우스든 어디든 그냥 가자 그러면 가서 뭐 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언니랑 저는 늘 그 삶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가는 거. 되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못 보내셨어요. 지금 집이. 박사시잖아요. 박사예요. 야.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던 그 아빠, 엄마의 모습이 저한테 가장 큰 유산인 걸 알아버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향기로운 얘기.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라. 그래서 사실은 젖먹이 때부터 계속 그 얘기만 기도만 했었어요. 애들한테 계속 그 기도를 듣든 못 듣든 애기 뜨니까. 근데 4살이든 계속 그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런 네. 사람이 되는 계속 기도해줬는데 근데 아이들 그리고 이제 공부보다 그게 먼저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의료봉사를 나가니까 나중에 애들 같이 의료선교를 나가야겠다. 애들이 크면 그렇게 해서 저를 끌고 다녔던 엄마 아빠랑 동일하게. 근데 보고 느낀 게 있으면 얘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지 알게끔 하고 싶었던 거. 예. 그거를 물려주려고 사실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애들 창간 수업을 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가서 이제 뭐 자기 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애들은 뭐 요리사 뭐 막 써놓잖아요. 근데 우리 애 거에 길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길게 써 있어요? 딱 그 말.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사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사진 찍어서 와. 문장이 구체적이다. 근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허공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얘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그 나이에 했다는 게 너무 귀한데 그게 그기다 진짜. 네, 돌이켜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선교사 되겠다고 헌신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어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인정해주면서 그 꿈을 키워갈 수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진짜 우리 물려준 거예요. 뭐. 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부모님에게 참 신앙과 섬김을 배웠습니다.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이름 북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를 품고 기도합니다. 북한을 다시 밟는 그날까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이렇게 경청하면서 그 여러 가지 묵상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맞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을 좀 더 드릴까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아주 확증적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같이 이제 후학들과 네네. 함께 지내십니다, 그죠? 어떤 비전을 후배들, 후학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으신지 그런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부모님께서 뭐가 되라, 이렇게 되라, 저렇게 해라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이 되면 좋을지를 큰 그림을 그리게 하셨던 게 참 귀하고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호사가 되세요, 저런 사람이 되세요 얘기하기보다 제 첫 수업 시간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비전이 뭐예요, 학생? 이렇게 물어보면 그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놀래요. 근데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이거는 그 욕심이 아닌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건 제일 큰 축복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어떤 병원 생활이 녹록하지 않고 힘들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거. 저도 병원에서 간호사 할 때 힘들었지만 내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때 쓰시려나 보다 훈련인가 보다 하고 견뎌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비전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견딜 수 있는 네, 거죠. 이 월급 받으려고 물론 어. 그것도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거래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견뎌내면 내가 어딘가에서 아프리카든 북한에 가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꿈, 비전, 그거를 심어주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커가지만 그 나라는 사람은 김명애지만 김명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호라는 달란트를 같이 가져가고 간호라는 재능을 가져갔을 때 그것을 더 쓸 수 있는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썼어요. 책 썼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기도하면서 사실 썼어요. 네. 여기 다 못다한 얘기들이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철학, 뭐 이렇게 비밀은 뭔가 썼는데 제가 20년 동안 했던 모든 얘기들, 선교사를 꿈꿨던 얘기들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 한번 책을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책 들을까요? 제목도 네. 널스 브랜딩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와. 저는 이게 간호사 그리고 또 간호학생들한테 참 도움이 되는 책이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썼거든요. 썼고 여기서 비전을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얼마 전에 탈북자 우리 학생들 만났어요. 탈북했는데 간호학과 준비한 학생들. 근데 형광펜을 쳐가면서 읽었더라고요. 교수님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일단 입으로 나와가지고요 말을 못 하겠어요. 아우, 네, 정말 너무 예.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지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문득. 네. 소망이 없는 듯했지만 네. 이 또 우리 하늘빛 향기를 또 제가 몇 달 잠깐 하면서 네. 곳곳에 이렇게 소망이 있다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고 그냥 할 말 없어요. 그냥 진짜 씩씩해 보이고 앞으로 진짜 너무 멋지고 유쾌하고 그렇게 네.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네. 하나님으로부터 네. 또 우리 김명애 우리 간호사님을 통해서 네. 앞으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아멘. 넓히고 계시고 확장할까 하나님 나라를 저는 그 기대가 너무 되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다 각자 저 부르신 곳에서 맞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네네. 예,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으세요. 간호사님, 예, 김명애 간호사님, 김명애 교수님. 네. 근데 역시 뭐 하나님의 교수님. 딸 딸? 김명애로서 예, 히어로. 마지막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자리에 사실 제가 내세워지기보다는 기도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이시지만 목회자 자녀들이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많이 있어요. 네, 저도 네. 많이 보고. 저는 제가 나중에 어떤 모습을 계속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사실 지금은 성인 고아지만 고아도 돼봤고 그런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로 살아보게 하셔서 그들의 또 아픔도 알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님이 진짜 목회를 하신 분들의 자녀들이면 저를 보고 많은 힘과 용기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렇게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게 맞아요. 지금 모습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꿈만 꾸시면 다 이루어지는 아멘.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전하는 삶의 한 모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의 강호대학을 세우는 게 제 비전이에요. 네. 예. 아, 처음에는 간호사로 이렇게 아픈 데만 이렇게 뭐약 발라주는 게 꿈이었지만 해보니까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 주위에 지금 많이 붙여주셨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북한의 강호대학을 세우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을 꺼 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와 또 필요한 분들을 같이 또 동역해 주신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너무 힘이 있고 그냥 활기차고 일단 그냥
탱크 밀고 나가. 누가 막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와,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적에 너의 비전은 무엇이니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말에 어떤 의미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정말 대를 잇는 그 섬김, 또 대를 잇는 그 축복. 네.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오늘. 그리고 정말 고난이 축복이 돼가지고 자녀의 때에 꽃을 피워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